저도 인사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같이 교수님과 이제 앉아서 오프닝을 시작하게 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나바소 인문학당 원장 최인호입니다. 교수님 함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현상입니다. 국민대학교 문화교차학과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바소 인문학당이 여러분 매달이죠. 매달 넷째 주 주말에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 함께 만나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1년 넘게 지속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사실 이곳에 여러분 직접 눈을 보면서 이 교수님의 수교를 함께 느끼시면서 강의를 함께 공유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안타까워요. 대신에 또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저 멀리 계시는 분들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그것에 좀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할까 합니다. 유튜브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저는 지금 처음 해봐요. 네, 저도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송출이 되고 있는지는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뭔가 조금 저희가 송출뿐만 아니라 제 멘트나 또 교수님이나 여러분이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년 만에 이 강의를 이제 드디어 듣게 되네요. 사실 나바소 인문학당을 처음 여러분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년 2월에 뵙기로 했었죠. 주제가 본이 서야 길이 난다고 라는 주제로 작년 2월부터 여러분께 계속해서 공지해 드렸는데 좀 1년 만에 만나 뵙게 된 것 같아요. 본이 서야 길이 난다고는 사실 나바소 주제이기도 해요. 그렇죠. 나를 바로 세워야 소통이 된다. 그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라서 오늘 강의가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본격적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자리를 조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현상입니다. 최인호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강의를 부탁받고 하려고 했었던 날짜가 작년 2월 29일. 작년은 4년에 한 번씩 이제 윤달이 있어서 2월 29일까지 있었고 그 29일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약속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19년 12월에 약속을 하고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계속 미뤄지다가 이제 오늘도 이제 또 딱 1년이 지나서 2021년 2월 마지막 날 여러분을 이렇게 상황상 영상으로 뵙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에 최인호 선생님도 앉아 계시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본이 서야 길이 난다고 그리고 물음표가 팍 찍혀 있죠. 네. 제가 이 주제를 이제 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최인호 선생님하고 이제 학교에서 여러 번 자주죠. 거의 지난 3년 동안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나를 바로 세워야 소통이 된다. 그래서 나바소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저랑 아마 그 입학 인터뷰 하실 때부터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바로 세워야, 즉 나를 바로 세운다라는 게 나를 바로 세운다라는 건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 그런 것들을 하는 일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이 그대로 물음표 뒤에 있는 것처럼 본이 선다라는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를 바로 세우는 거랑 다르지 않거든요.
나를 바로 세워야지 뭐 소통이 된다고? 나는 나 바로 안 세우고 그냥 막 살아도 소통 잘 되던데, 나 소통 잘하고 살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요, 그런 분들께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뭐냐면은요, 잘 살고 계시네요예요. 네,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실 일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사시고 계신 거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나는 계속 내가 누군지, 그리고 도대체 나를 모르겠고 이런 나는 그럼 못 살고 있는 거냐? 아니요, 그것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살아도 잘 사는 거고 저렇게 살아도 잘 사는 거면 뭐 그냥 다 잘 사는 거네? 다 잘 사시는 거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이 서야 길이 난다 라는 이 이야기는요, 논어 학이 2장에 나온 그러한 문구 중에서 제가 딱 한 단락만을 띄워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문구가 군자, 무본, 볼리비 도생, 효제야자, 기위인여라는 말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볼리비 도생, 즉 본이 서야 길이 난다라는 것만 따와서 이제 오늘 강의 주제로 삼았는데요. 이 한문을 한번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된 걸 읽어보면은요, 군자는 근본에 힘쓰는데 근본이 서야 도의가 산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동생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랑하기에 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이 번역된 한글을 읽으셨을 때 그렇지, 이해가 쏙쏙 되네, 아마 저게 무슨 말이야 라는 그런 반응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군자라는 말도 우리 자주 사용하는 말이에요. 군자. 저 사람은 군자 같아. 뭐 성인 군자야. 군자라는 말도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그런데 군자가 어떤 사람이 군자야? 누가 군자야?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군자가 본에 힘쓴다라고 했는데, 이 본 옆에는 또 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에 힘쓴다라는 건데, 이게 무본인데 도대체 무본은 또 어떻게 하는 게 무본이야? 그리고 볼리비 도생도 도대체 본이 선다라는 건 뭐고, 길이 난다라는 건 또 어떻게 나는 거야? 이 얘기하다가 또 효제라는 건 또 왜 나오지? 자, 이렇게 계속 궁금증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내용의 순서는요, 먼저 군자가 뭔지, 그리고 무본이라고 했는데 무본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세 번째 볼리비 도생이라고 했는데 이 볼리비 도생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효제야자 기위인여라고 했는데 위인이라는 게 무슨 내용인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자입니다. 자, 군자, 그리고 제가 군자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좀 참고하시라고 에로스를 좀 등장시켰습니다. 이 에로스는요, 향연이라는 책이 있어요. 물론 이 향연이라는 책 속에서 대화에 주된 그 화자는 이제 소크라테스,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나누는 디오티마라는 여사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대화의 내용은 플라톤이 정리를 했죠. 그 향연이라는 책 속에 보면은요, 향연의 부제가 사랑에 대하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하여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향연이라는 책의 내용은 말 그대로 사랑에 대한 내용인데, 에로스에 대한 찬양, 아니면 에로스가 어떤 존재이고 에로스는 무슨 일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담겨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에로스를 이야기하면서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가 에로스는 중간자입니다 라고 에로스의 존재를 정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런데 제가
군자, 에로스, 중간자 그러고 마지막에 나 그렇게 해놨어요. 네. 내가 중간자고 에로스고 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군자 말고 또 성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성스러울 성자 써서 이제 성인이라고 했을 때 성인도 나입니다. 군자는요, 배운다라는 것과 통합니다. 군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배우는 게 뭐지? 이 배운다라는 건 사실 제가 여기서 인용하는 그 동양 고전 그리고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향연이란 책 속에서도요. 배운다라는 건 자기 몸, 내 몸이죠. 내 몸으로 되돌아와서 의식적으로 삶의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내 몸으로 돌아와서 삶의 방법을 확인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삶의 방법이 어디 있다라는 거죠? 이미 내 몸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게 우리가 배운다라고 했을 때,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그 공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향연이라는 책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사랑은 인식의 문제다. 즉 배움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오해가 있으실 수 있어요. 사랑도 그럼 책 보고 공부해야 되나? 그 얘기가 아니라요. 여기서 공부라는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몸으로 돌아와서 그렇죠. 내 몸이 중요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내 몸에 이미 담겨 있는 삶의 방법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공부예요. 사랑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디오티마가 대화를 나누면서 사랑의 출발점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름다운 내 한 몸 이게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출발한 즉 아름다운 내 한 몸에서 출발한 이 사랑 그리고 인식 이것이 결국 아름다움 그 자체까지 쭉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배운다라고 했을 때 배움의 방식이고 배움의 내용입니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 이거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군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군자 다음에 무본이 나오잖아요. 이 무본에서 본은 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나에 힘쓴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배운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군자, 에로스, 중간자, 나 이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스크립트를 넘기기 전에 에로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향연에 나온 에로스. 에로스는요. 우리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이름이기도 하죠. 하지만 향연에서 이야기되는 에로스는요. 신이 아닙니다. 향연에 등장하는 많은 대화자들이 에로스를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로스를 찬양을 하는데 소크라테스와 디오티마는 에로스를 정령이라고 부릅니다. 다이몬, 정령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게 에로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에로스가 어떻게 탄생했냐면요.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의 생일날 에로스의 아버지가 포로스입니다. 포로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무엇을 신격화시킨 그런 인물이냐면요. 길, 방법, 방책 이런 것들을 신격화한 거예요. 그리고 에로스의 어머니는 에로스의 엄마는 페니아거든요. 그럼 페니아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혼란, 불안, 걱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불안, 혼란, 걱정을 의미하는 페니아가 자신의 불안과 자신의 걱정과 자신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프로디테의 생일날 넥타주를 마시고 취해서 잠들어 있는 포로스와 동침을 해서 낳은 아이가 에로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로스는요, 방법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방법이 신격화된 포로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머니가 페니아이기 때문에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처럼 느껴지시죠? 어떨 때는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신이 나서 일을 하기도 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길이 막막하다, 앞길이 안 보인다, 기분도 우울하고 내일은 또 어떻게 하지? 이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자, 우리는 계속 그렇게 혼란스러웠다가 또 그 길을 찾았다가 그러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에로스가 의미하는 것처럼. 네. 자, 이렇게 하다가는 시간이 한참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중용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제가 인용하는 건 이제 그 국민대학교 문화교차학과를 설립하신 이제 조중빈 교수님이 번역을 하신 그 중용의 그 구절들을 인용을 할 텐데요. 그 번역문을 인용을 할 텐데요. 자,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이제 중용 20장인데 예지자는 하늘의 도이고 지혜자는 나의 도이다. 그래서 이 예지자는 뭐에 대한 번역어냐면 정성성자 쓰여 있는, 여기 보이시죠? 정성성자 쓰여 있는 성자의 번역어입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성지자예요. 이 성지자라는 의미는 사성자, 생각사자 써서 생각사자, 정성성자 써서 사성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느낌을 생각하는 거죠. 성이, 정성성자의 성이 느낌이었으니까 사성자는 느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지자는 하늘의 도다. 그리고 지혜자는 나의 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성자라는 단어와 성지자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번역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밑에를 보시면 이런 겁니다. 예지자, 즉 느낌 충만한 사람은 힘쓰지 않아도 적중하고, 그러니까 뭔가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술술술술술 다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득도하며, 우리가 뭔가를 골똘히 생각해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아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긴 대로 정 따라 사는 성인이다. 거룩할 성자 써서 성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거룩하다라는 이 성자가 나올 때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한자어 그리고 이 한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은요,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성자를 할 때 여기 이제 거룩 성자 말고 우리 본성 할 때 그 성자 있죠. 마음심의 날생자. 성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안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성을 이야기할 때는 천명, 하늘이 낳아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하늘이 낳은 영원한 생명이 그게 내 몸입니다. 하늘이 낳은 영원한 생명인 내 몸이 내 몸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몸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거룩 성자의 의미입니다. 그럼 성인은 뭐죠? 여기 있는 그대로 힘쓰지 않아도 적중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득도하고 생긴 대로 정 따라 사는데 편안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요, 제가 군자도 말씀드리고 성인도 말씀드리니까 나는 군자 아니고 성인 아니고 도대체 군자와 성인은 어디 있냐, 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군자입니다. 내가 군자란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군자라는 거죠.
동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성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과 군자라는 건 나 이외에 어딘가에 있는 다른 타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몸이 왜 중요하냐면요, 몸이 느낌을 바로바로 느끼거든요. 네. 밥 안 먹어보세요. 생각해서 배고프다라고 그렇게 느끼세요? 아니에요. 그냥 배고파요. 예. 그렇죠? 물 안 마시면 생각해서 내가 물을 지금 6시간 동안 안 마셨으니까 목이 마른 거구나. 이거는 목이 마른 다음에 생각하시는 거죠. 목이 마른 다음에 생각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성자입니다. 느낌이 느껴진 후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나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긴 그대로 살아가도 편안해요. 그렇죠? 내가.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골똘히 생각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도 군자도 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성인이 나와서 성인에 대해서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혜자. 지혜자는 위에서 이야기한 성지자 그리고 사성자입니다. 이 지혜자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택해서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택선고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요, 자기가 좋지 않은 걸 붙잡을 이유도 없고요. 붙잡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걸 붙잡아가지고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좋으니까 그거 딱 붙잡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딱 선택을 해서 딱 붙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는요, 이 지혜자가 이제 군자인데요. 이 군자는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죽으나 사나 독실하게 행한다. 이거 내가 좋아서 딱 붙잡았는데, 그쵸? 이거 붙잡고 내가 판단하고 그래서 딱 붙잡았는데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군자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인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군자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향연이라는 책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향연에도요, 비슷한 뉘앙스가 느껴지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보면 지혜란 가장 아름다운 것 속에 있는 것이고,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에로스는 필연적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일 수밖에 없고, 지혜를 사랑하는 한 그는 지자와 무지한 자의 중간자인 셈이지요라고 디오티마라는 여사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혜라고 했을 때 이 지혜는 프로네시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지, 앞에서 나왔던, 중용에서 나왔던 예지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로스는 그 아름다운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즉 필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거죠. 여기에서 묘하게 통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사랑을 의미하는 한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의미하는 생각사자와 이 생각사자는 또 사랑을 의미하는 한자라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에로스가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건 말 그대로 성지자, 사성자라는 말과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필로소포스라는 말이잖아요. 이 필로소포스라는 말이 철학자라는 말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철학자가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에로스는요, 군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학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는 한 그는 지자, 이때 지자는 이제 예지자입니다. 지자와 무지한 자의 중간자인 셈이지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지자, 예지자가
그리고 무지한 자. 아까는 성인, 군자 나오더니 이제 하나가 또 추가가 됐어요. 무지한 자. 말씀드렸듯이 성인도 군자도 무지한 자도 다 내 모습이에요. 특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무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무지가 어떤 상황태인지, 사실 무지한 자라고 하면 이거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무지한 자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지한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이 무지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나는 아름답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훌륭하다, 나는 지혜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 이게 왜 위태로우냐면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면요, 이미 나는 훌륭해, 이미 나는 아름다워, 이미 나는 지혜로워. 그러면 공부 안 해요. 문제가 공부를 안 하죠. 나 자신에 대해서 배우려 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한 상태가 위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에로스는요, 이런 무지한 상태에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계속 궁금해하고 계속 알려고 하고 뭔가 계속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결국은 길을 찾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부한다고 했을 때 누가 공부를 하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공부할까?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태일 때 우리가 공부할까? 자동으로 술술술술술술 잘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는 공부할 필요를 못 느끼죠.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지자라는 말로 이야기하는 우리의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지라는 그 상태에 있어도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자기가 충분히 훌륭하다고, 충분히 아름답다고, 충분히 지혜롭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에로스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와 무지한 자의 중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자의 의미는요, 우리가 어떤 위치상의 중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위치상으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이걸 딱 접으면 중간자다, 이 중간자의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 빠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술술술 풀리는 그런 자동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무엇인가 내가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길을 찾아가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길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일 때 어디에서 그 방법을 찾느냐라는 거예요. 해결책은 내 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다라고 했을 때,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내 몸으로 돌아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제가 계속 이제 성인, 그 다음에 군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죠. 정말 군자, 에로스, 중간자가 나 맞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향연이란 책에서 명확하게 못 박아주고 있어요. 어떻게 못 박아주고 있냐면요, 사랑이란 좋은 것을 자기 자신 속에 영원히 간직하려는 행위, 그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제 우리가 영원히 간직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원이라는 이 개념도요. 우리가 만약에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 개념에서 영원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이거는 계속 늘려나가는 연장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영원은 시작도 끝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간직한다라는 건 우리가 우리 말 중에서 늘이라는 말이 있어요. 늘 간직하려는. 늘 간직한다라는 건 사실 늘이라는 건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순간이지만 늘이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늘 간직하려는. 늘 단 1초도 단 한순간의 찰나도 쉼 없이 늘 간직하려는 행위 그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게 사랑이다. 뭘? 좋은 것을. 제가 미리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좋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나 자신이죠. 나 자신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좋은 것을 자기 자신 속에 늘 간직하려는 행위. 내가 제일 좋은데 제일 좋은 나를 내 속에 늘 간직한다? 이거 우리 풀면은요. 내가 나답게 산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답게 산다. 이게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디오티마라는 여사제가 소크라테스에게 질문을 한번 툭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요. 그런데 당신은 이러한 소망과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고 그들이 언제나 좋은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다르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에로스가 중간자가 군자가 지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결국 나의 모습이구나.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 소망, 이 소망은 앞에 나와 있는 소망이죠. 자기 자신 속에 좋은 것을 자기 자신 속에 늘 간직하려는 그러한 소망. 그렇죠? 그리고 그 소망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사랑. 이게 누구는 그게 있고 누구는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그런 거죠. 누구에게만 그게 있고 즉 그게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게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이면 모두 공통적이고 그것도 늘 소유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내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군자가 나구나 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즉 군자 해서 동양 고전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몇 장 넘어가면 군자 나오고 몇 장 넘어가면 군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군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건 내 얘기 아니지. 아유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건 내 얘기 아니지. 그러면 책 읽을 맛도 안 나고 사실 그 책을 읽어도 별 감흥이 없잖아요. 그런데 군자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래 이게 내 얘기야. 그래 어휴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읽혀진다면 그렇게 읽는다고 한다면 책 읽는 맛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무본, 본에 힘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본이라는 이 글자는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본은 나에게 힘을 쓴다라는 건데 나에게 힘을 쓴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풀어보면 나를 사랑하는 걸 무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그 일은 나답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나답게. 왜냐하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내 안에 늘
가지고 싶은 그 소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나 자신 속에 늘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나답게 살려고 애쓰는 거죠. 그리고 나답게 살려고 애쓴다라는 이야기는요, 하늘같이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왜 나답게 살려고 애쓴다고 하다가 갑자기 하늘은 왜 나오는 거지? 이 다음 스크립트 보시면 이제 하늘이 왜 나오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동양 고전들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요, 사랑은 인이라 한다라는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애, 왈, 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 그러면 뭐 인하다라는 게 뭔 얘기야? 뭐 인자라는 말도 쓰는데 도대체 인하다라는 게 뭔 얘기야? 그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인은 사랑입니다. 사랑. 뭐 누가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은 사랑이구나. 인이라는 글자로 사랑을 계속 표현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요. 성학십도 인설도라는 그 편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인자, 인이라는 건 천지생물지심, 천지가 만물을 낳는 그 마음인데 이 인지소득, 이 위심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그걸 얻어서 내 마음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게 원래는 뭐였었냐면 천지가 만물을 낳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그걸 얻어서 내 마음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천지가 만물을 낳듯이 나도 무엇인가 낳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낳는 그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자라는 말에, 인이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이라는 말, 그리고 무본 이야기했을 때 무본이 나답게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답게 사는 건 하늘답게 사는 것이다. 하늘처럼 사는 것이다. 이게 왜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 중용이라는 책, 수장은 이제 제일 앞에 나오기 때문에 머리 숫자를 써서 수장이거든요. 중용이라는 이 동양 고전의 수장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수장 중에서도 첫 구절입니다. 천명, 지위, 성, 솔성, 지위, 도, 숫도, 지위, 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명, 지위, 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천명, 지위, 성은 뭐냐면요. 하늘이 낳은 영원한 생명. 말 그대로잖아요. 천명이잖아요. 하늘이 낳은 영원한 생명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말이 이제 쭉 이어질 수 있냐면요. 내 몸이 이게 하늘이 낳아준 몸이구나. 내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내 몸이 하늘 몸이구나. 천지 몸이구나.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답게 산다라는 게 하늘같이 살려고 한다라는 것과 통한다라는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솔성지위도 그러면 그 몸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이 몸에는요 우리가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만질 수 있는 이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몸 채자로 의미하는 몸의 의미는요 우리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뭐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데 영원히 못 살아요. 그게 아니라요. 하늘이 낳아준 영원한 생명이 내 몸이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당연히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필연이죠. 그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따라 불그락 푸르락하는 감정을 일러 도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보시면은 불그락 푸르락이 맞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이게 계속 끊임없이 반복이 되죠. 그렇죠? 자, 이런 모습, 그렇게 계속 불그락 푸르락하는 내 감정. 그런데 이때 내 감정이 도대체 이렇게 왜 엎치락 뒤치락 불그락 푸르락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불그락 푸르락 그럴까요? 앞에 답이 나와 있어요. 왜? 하늘이 낳은 영원한 생명인 내 몸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에, 즉 나답게 하늘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나답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하늘같지 못하면 내 감정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내 인생은 왜 그런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이것도 내 감정이거든요. 나 도대체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지? 나 왜 갑자기 다 인생이 허무해져? 나 갑자기 왜 슬퍼져? 나 왜 화나?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감정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편해질 거 아니에요. 자, 그 감정의 진실을 밝히는 걸 우리가 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로 안에 보시면 자기를 깨우쳐, 이게 경물입니다. 격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감정이 있는데 아까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는 게 아니다 싶을 때, 나 왜 사는지 모를 때 어디 가야지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내 몸, 그렇죠? 그리고 내 몸이 느끼는 이 감정 자체를 파고 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경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파고 들어가서, 즉 골똘히 생각해서 얻은 깨달음을 우리가 치지, 즉 배웠다, 배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책 보고 공부하시는, 책도 중요하긴 해요. 책도 중요하고 책 읽으시면서, 근데 책을 그냥 글자만 보시는 게 아니라 책을 보시면서 골똘히 생각을 하셔야죠. 네.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같이 살고 싶은 욕망, 이게 나답게 사는, 그리고 나답게 살고 싶은 욕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천명지성이니까. 내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타고 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같이 살고 싶은 욕망, 즉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낳고 싶은 욕망, 이게 인이라는 글자로 의미되는 천지생물지심, 이 천지생물지심, 즉 천지가 만물을 낳고 싶은 이 마음이 나에게 와서, 그렇죠? 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된 거잖아요. 그게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나도 그 욕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낳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천명지위성에서 보여지듯이 이건 내가 타고난 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즉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욕망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낳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나답게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나답게 산다라고 했을 때는요, 하늘같이 산다라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답게 살고 싶다라는 건, 나답게 산다라는 건 하늘같이 산다라는 말과 통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향연에서는 이런 것과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연에서요,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잉태와 출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잉태와 출산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물학적인 잉태와 출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첫 줄을 읽어보면은 이게 생물학적인 잉태와 출산, 임신과 출산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게 딱 들어와요. 모든 인간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임신을 하고 있어서 어떤 특정한 성별의 사람들만 임신을 하는 게 아니라, 출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임신, 잉태 중이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또는 일정한 때가 되면,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일정한 때가 되면,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그들의 본성상 그 임신한 것을 생산하려고 하겠죠. 이게 뭐냐면 욕망을 실현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낳고 싶은 그 욕망을, 즉 천지 생물 지심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거죠. 이러한 생산작용은요, 임신과 출산은, 즉 잉태와 출산은 신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위에 나오죠. 천지 생물지심. 그러니까 신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적 존재인, 현실 속에 나는 가사적 존재일 수밖에 없죠. 현실에서 살아가는 내 몸은 언젠가는 죽는 몸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적 존재인 생물들에게 있어 이 신적인 것, 즉 잉태와 출산, 임신과 출산은 불사적인 특성으로 내재해 있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임신과 출산은 신적 특성이고, 그 신적 특성이 불사적, 즉 영원한 삶이라는 그 특성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잉태와 출산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잉태와 출산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끊임없이, 늘. 왜냐하면 우리는요, 나는요, 단 한순간도 내가 나답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답지 못하다라는 게 하늘 같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나답지 못하면, 하늘 같지 않으면 내 삶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 요동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나에도 본이 되는 나와 본을 받는 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본이 되는 나를 우리가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철학 이야기하면 이데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이 되는 나, 이데아죠. 이 이데아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데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이데아의 발현입니다. 이 이데아가 계속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나답게 산다고 했을 때 끊임없이 출산을 하는 거죠. 이게 본을 받은 나, 이 현실 속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합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본이 되는 나, 그리고 이것이 현실 속에서 실현된 나, 그래서 본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보기. 본과 보기가 아니라요, 본보기는 항상 같이 있어요. 떨어져 있지를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이 되는 나, 즉 이상의 나와 현실의 나는요. 이상의 나와 현실의 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붙어 있습니다. 본과 복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중간에 과자가 붙잖아요. 이거 그냥 본복이나 본과 복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과자가 붙음으로 해서 본과 본이 따로 있고 복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본과 복이구나. 이게 아니라요. 본과 복이는 항상 딱 붙어 있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도 나고 복이도 나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으면 이 본은 이데아, 즉 이상의 나이고 복이는 현실의 나, 즉 이 이상의 나가 실현된 현실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항상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본이라고 했을 때 이 본은요. 왜 본이냐면 흠집이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나는 완전한 나이고 내가 이를 본받는다는 것은 완전한 나라는 영원 불멸의 사실. 이것이 살고 죽는 생멸의 현실에서도 그대로 실현되기를 욕망하는 것. 이게 자아 실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본과 복이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붙어 있어요. 이상의 본이 이데아가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실현되는 겁니다. 즉 나는 끊임없이 자아 실현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본보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상의 나와 현실의 나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 자체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딱 붙어 있는데 말을 할 때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본립이 도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마이크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내가 사실 나의 본과 나의 본이 현실 속에서 실현이 되는 이 삶이 행복한 삶이잖아요. 이 행복한 삶을 사는 이 욕망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욕망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이러한 삶을, 이러한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있긴 있는 거예요? 라고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성, 거룩성자 써서 성이 우리가 마음심의 날생자에서 성안, 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냐면은요, 성안은요, 뭐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술술술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본이 현실에서 끊임없이 드러나면서, 실현이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내 몸이 이상과 현실을 딱딱 맞춰서, 즉 이상 그대로 현실에서 드러나면서 그냥 그렇게 자동으로 술술술술술술 살아가요. 우리의 삶의 모습,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우리 1년 365일 평생 계속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고민만 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술술술술술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본립이 도생이다라고 했을 때 도생, 즉 내가 살아가는 길이 난다라고 했는데, 길이 등장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 길이 나는 것이 뭔가 막 무엇인가를 해서 길이 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내 본래 모습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그 분명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의 본립이 도생 말은요, 본이 서야 아니면 본을 세워야가 아니라, 본은 이미 서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본은 이미 서 있기 때문에 길은
자동적으로 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의 볼리비 도생은. 이미 본은 서 있잖아요. 날 때부터. 본이 서 있으니까 길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땐 그래서 자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계속 무엇인가 내 감정이 요동칠 때 있어요. 화도 나고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때는요 그 원인을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면 내가 나답게 살고 있지 못할 때, 내가 하늘같이 살고 있지 못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내 감정들이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제 지난 일주일이 그랬어요. 제 지난 일주일이요. 오늘 이거 하기로 했잖아요. 막 갑자기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요. 내가 그때 최인호 선생님 말을 듣고 내가 그걸 왜 한다고 했을까? 화가 나요. 그러다 갑자기 우울해져요. 아,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울해져요. 그러다 불안해져요. 뭔 얘기를 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 이거 괜히 그냥 망신나가는 거 아니야? 아, 나중에 최인호 선생님 얼굴을 어떻게 보지? 미안해서. 불안해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왜 화나고 우울하고 불안한지를 모르면 이게 불똥이 어디로 튀냐면요. 최인호 선생님한테 튑니다. 아, 최인호 선생님 괜한 거 저한테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뭡니까? 라고 불똥이 최인호 선생님한테 튀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도대체 왜 이럴까를 골똘히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면요. 첫째, 잘하고 싶으니까. 근데 잘하고 싶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죠. 우리가 잘한다. 우리 다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산다라고 했을 때 잘 사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잘 산다라고 하면 그 잘 사는 건 나답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나답게 살고 싶으니까 나답게 살고 있지 못하면 이게 화도 나고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거죠. 즉 제가 지난 일주일에 느꼈던 내가 계속 저의 감정은 화나고 우울하고 불안한 이 감정은 잘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화가 난 이유는 나답게 살고 싶으니까 가서 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뭐 했었던 나의 모습들 그런 것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화도 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거죠. 이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요 모두 내가 하늘이 주신 영원한 완전한 그런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답게 하늘같이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일어난 감정이라는 거예요. 잘 살고 싶으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이것이 괜한 욕심이 아니라 나답게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지금 나답게 하고 있는 거 맞아? 그런데 나답게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답게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요. 두려움도 슬픔도 화도 다 즐겁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최인호 선생님 덕분에 그래도 오랜만에 공부 안 하다가 공부해내. 예, 이렇게 공부하면서 왜 화가 나냐면은요. 왜 화가 났겠어요? 내가 진짜 공부 안 하고 있었구나. 내가 나 안 들여다보고 있었구나. 이건 이제 나답게 살지 못한 거거든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화가 난 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마음 놓고 슬퍼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려워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해야죠. 당연히 약속하고 제가 오늘 이러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요. 그 두려움이 즐거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잘 하고 싶으니까.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은요, 즐거운 두려움이죠. 내가 나답게 살고 싶은 그러한 감정에서 나온 두려움이기 때문에 즐거운 두려움인 거죠. 자, 그러면은요, 내가 내 감정을 확인하고 나니까, 내가 내 본래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니까 또 길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길이 생겼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겠죠. 네. 이게 또 역시 볼리비 도생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 볼리비 도생은요, 우리가 그 앞에서 봤었던 성인인 나의 모습이에요. 성인인 내가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린 이 볼리비 도생은요, 군자인 내가 살아가는 모습, 중간자인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인인 나도 나고 군자인 나도 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들이 다 내가 하늘의 사랑을 받은 완전자, 하늘의 사랑을 받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욕망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나온 내용이 이제 효입니다. 효 그러면서 위인지본 그랬어요. 효제야 위인지본. 효제가 사랑하기의 근본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효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효 그러면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도대체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딱히 내가 효도를 왜 해야 되겠는지 모르는 그러한 어떤 혼란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 효 그러면 동양 고전 중에서 효와 관련된 것만 모아놓은 효경이 있습니다. 네. 그 효경 첫머리에 우리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온 말이 있어요.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 우리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었던 거죠. 내 몸의 모든 것은 털 한 가닥까지도 다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니 그거 훼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이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께 받은 거 맞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천지가 준 몸이라는 것도 맞아요. 천지 몸이라는 것도. 부모님이 주신 몸, 천지가 주신 몸. 자, 그러면 회상, 즉 망가뜨리지 않는다, 손상하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보면은요, 하늘이 낳은 영원한 생명인 내 몸을 사랑한다라는 말인데,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 몸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나답게 산다, 하늘같이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수신, 이 내 몸을 지킨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주충신은 뭐냐면은요, 하늘이 낳은 영원한 생명인 내 몸에 충성을 하고 내 몸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사실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의 효지시야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효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입신행도 양명어 후세 이현부모 효지종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입신행도. 입신행도가 뭘까요? 내 몸을 세워서 도를 행한다.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후반부로 달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쯤 되면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이거 자아실현입니다. 내가 나답게 사는 겁니다. 내가 하늘같이 사는 겁니다. 이게 입신행도입니다. 이거 옛날로 치면 뭐 조선시대로 치면 과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 급제해가지고 벼슬 하고 이게 입신행도가 아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출세하는 게 입신행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늘이 주신, 부모님께서 주신 이 완전하고 영원한 내 몸을 가지고 나답게 영원한 생명인 내가 영원한 생명을 늘 쉬지 않고 생산하면서 나답게 살아가는 게 입신행도입니다. 그래서 양명어 후세, 이 양명어 후세는 뭐냐면요, 어찌 보면 이게 영원한 생명일 수 있는데요, 이 영원한 생명이 그렇게 살아서 이름 석자 후세에 남겨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답게 살았는데, 하늘같이 살았는데 나보다 먼저 산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보다 후세에 사는 사람들이나 나답게 산다라고 했을 때, 하늘같이 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산 것처럼 이렇게 사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 라는 확인, 이게 양명어 후세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나들이 나답게 산다라고 했을 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양명어 후세, 그래서 이현 부모가 드러나고 이게 효지 종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모님 위해서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없죠. 다 뭐죠? 다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거, 내가 나답게 잘 사는 거, 이게 효의 시작이자 효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효를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요, 부모님한테 뭘 해드려야 되고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드려야 되고 이게 효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효의 시작과 효의 끝은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그 자아 실현이 효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거죠. 이렇게 효를 이해하게 되면은요, 이게 왜 사랑하는 것의 근본이 되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시작은, 그리고 그 사랑의 근본은 나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그 나 사랑의 핵심은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효의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요, 부모님께 뭘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나는요, 왜냐하면 내가 나답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쭉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부모님은 어떠신지, 아침은 드셨는지 점심은 드셨는지 여러 가지 챙겨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동으로 솔솔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본성에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을 챙겨드리는 거지. 근데 지금 그러한 어떤 본성이랄지 근본적인 것들은 가려진 채 행동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효가 왜 사랑하기의 본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 제가 왜 또 사랑하기의 근본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원천 불우인입니다. 논어 헌문 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불원천 불우인, 이게 뭐냐면 하늘 원망 안 하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화도 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렵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지난 일주일 제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느꼈던 감정이라고. 그런데 이게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의 감정이다라는 감정의 자기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 때문이야, 세상 때문이야, 이제 너 때문이야, 세상 때문이야 라고 탓을 하다가 그 다음 더 심해지면은요, 누구 탓을 하죠?
부모님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하늘 때문이야. 자, 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탓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왕 낳아주실 거 좀 키 좀 크게 낳아주시지. 이왕 낳아주실 거 조금 좀 잘생기게 낳아주시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탓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왜 탓일 수밖에 없냐면요.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은요. 이미 다 내 몸 안에 있어요. 방법이 다 내 몸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내 몸 안에 있는 이 방법을 들여다볼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이 조금 안 되면 화가 나서 그래서 화가 나고 슬프고 두려우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탓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늘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그렇게 탓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라고 하는 거, 뭐 제라는 말을 동생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와 같은 학렬에 있는 즉 형제 자매들끼리 돈독하게 지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남 탓 안 하는 게 이게 서로 돈독하게 우애 깊게 지내는 거겠죠. 이게 또 사랑하기의 본이라는 거죠. 형제 자매들끼리 이렇게 돈독하게 잘 지낸다라는 이야기는요. 밖에 나가서 또 남 탓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근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뭐 내 동생이 내 형이 내 누나가 화를 내고 있고 우울해하고 있고 막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쟤는 왜 또 저렇게 난리야 라는 게 아니라 너도 나답게 살고 싶은데 하늘같이 살고 싶은데 그 하늘같이 살고 싶은 욕망이 지금 계속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즉 하늘같이 살지 못하니까 나같이 살지 못해서 그렇게 화가 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구나 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죠? 내가 내 감정을 들여다보니까 그렇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쟤 또 왜 저래? 라고 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옆에서 비위 맞춰주는 거예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너 어떤가? 그러면서 막 비위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기분이 풀어지죠. 그런데 비위 맞추면서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먹겠네. 이게 아니라 그렇게 같이 하면서 같이 즐거운 겁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나 있고 왜 그렇게 우울하고 왜 그렇게 불안한지 아니까 그 이야기를 같이 하고 그 기분을 풀어주면서 같이 즐거운 거죠. 그래서 동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락. 이 동락이라는 말은요. 맹자라는 책에서 맹자가 양해왕이라는 왕에게 아주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양해왕이요. 맹자가 당신은 참 훌륭하게 왕 노릇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양해왕이 요리조리 빼면서 계속 도망 다닙니다. 맹자한테. 그럼 질문도 계속 하는데 계속 뭐 답변도 안 하고 뭐 이러면서 돌아다녀요. 그 이야기 중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양해왕한테 저 노는 거 좋아하는데요. 양해왕이 그래요. 뭐 노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음악도 좋아하고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맹자가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좋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왕께서 생각하시기에 혼자서 그렇게 노시는 거하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노시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즐거우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은 뭐 상황인지라 뭐 혼술, 혼밥 오히려 그게 안전하다라는 그런 인식 우리 그렇게 산지 그것이 일상이 된 지 벌써 이제 1년이 넘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혼자 노는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노는 게 더 즐겁다.
혼자 노는 게 그렇다고 해서 즐겁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혼자 노는 것도 즐겁지만 여럿이 같이 노는 건 더 즐겁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동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효와 재라는 것은요. 먼저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효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감정을 이해했기 때문에 내 감정의 진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미루어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헤아려주는 이것이 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인지본, 즉 사랑하기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더 준비한 게 뭐냐면 이제 천작과 인작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그렇게 복잡한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자, 천작이라는 건 하늘이 내린 벼슬입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래서 이 하늘이 내린 벼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의를 이야기할 때 충신낙선불권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충신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주충신입니다. 나에게 충성하고 하늘이 낳아주신 영원한 내 몸에 충성하고 그 내 몸을 믿는 그리고 낙선은 그러한 과정 그렇게 내 몸을 믿으면서 현실 속의 몸이 요구하는 수많은 그러한 어떤 요구들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낙선불권이라는 게. 그 충신낙선이라는 게. 이 충신낙선불권입니다. 불권은 뭐냐면요. 한시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인의가 하늘이 주신 벼슬인데 이게 뭐냐면 충신낙선을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게 하늘이 주신 벼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대부, 요즘으로 하면 국회의원, 장관, 기타 등등등등등등 대기업 임원 이런 것들은 사람이 주는 벼슬이라는 거죠. 그런데 본래 이 인과 의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천작, 하늘이 주신 벼슬을 닦으면 그 결과 사람이 주는 벼슬이 따라오는 게 이게 순리예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맹자 살았던 시대도 그랬나 봐요. 이 인작을 얻기 위해서, 즉 벼슬자리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주는 이 벼슬자리를 얻기 위해서 천작을 닦고 벼슬을 얻으면 천작은 내팽개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벼슬을 얻으면 더 이상 천작을 내팽개친다라는 말은 내가 나답게 살기를 포기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늘같이 살기를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정말 크게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에 계속 이어가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 모두 귀하고 싶죠. 그렇죠? 귀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모두 잘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몸에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몸에 있는 그 귀한 것, 잘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그거 별 볼 일 없는 거야 라고 무시하면서 내팽개친다라는 거죠. 이 또한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작, 즉 남이 귀하게 하는 건 본래 귀한 게 아니에요. 그건 원래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귀하게 해준 건 남이 천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사회 현실 속에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다가 그거 떨어지면 만약에 그 직위가
뭐 그것이 어떤 직위이든지 간에 그 직위가 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 직위를 사실 그 직위는 태어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한테 준 거거든요. 누군가 그걸 가져가 버리게 되면은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그럼 뭐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귀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방법,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나의 삶의 모습,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가 잘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잘 산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나바소 인문학당 특강을 하고 있으니까 나바소에 대해서 그래도 한마디는 해드려야죠. 네, 마지막 스크립트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나바소라는 이야기는 들은 지 꽤 오래됐죠. 한 3년, 4년 전에 들었고요. 최인호 선생님 처음 만날 때부터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를 본이 서야 길이 난다고 라는 물음표에서 본이 서야 길이 나는 거구나 라는 어떤 느낌표, 이게 이제 나바소의 핵심이겠죠. 본립이 도생, 나를 바로 세워야 소통이 된다, 능동인 거예요. 이 소통이라는 건 사실 말길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길이 나기 위해서는, 말길이 나려면 그 전에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감정의 진실을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말길이 트이겠죠. 이게 저는 이제 나를 바로 세워야 소통이 된다라는 이 최인호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말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내 생각에서 나오겠죠. 그럼 내 생각은 이데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본, 즉 나의 본이 나의 생각으로 드러나고 나의 생각이 말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이 서야 말이 통한다라는 이게 제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소크라테스가 향연에서 플라톤이 향연에서 이야기했었던 잉태와 출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아실현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생각을 잘못해서 말을 잘하려면 말을 잘하는 사람을 모방해야 해. 아니면 우리가 말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글을 모방해야 해.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남의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자아실현이 아니라 타아실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말이 꼬여요. 말을 하다가. 그러면 말이 꼬인다라는 건 말길이 막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서 이야기하면서도 이데아 그리고 생각, 아이디어 이걸 하는데요. 재밌죠? 이데아 원래 이제 그 원전을 보더라도 이데아의 I자를 대문자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데아의 I자는 대문자로 쓰고 생각을 의미하는 아이디어의 I자는 소문자로 썼는데요. 사실 이 이데아가 현실에서 드러나는 이게 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생각이 말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건 자아실현이죠. 근데 이 말을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모방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 우리가 말을 하면 할수록 자아실현이 아니라 타실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바소 인문학당이기 때문에 제가 나바소의 의미를 제 나름대로, 이거는 최인호 선생님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최인호 선생님 잠깐. 와,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교수님은 이 네. 방송에 최적화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사실 무슨 말씀을? 이 방송 시작하기 네. 전에 교수님 막 걱정을 하셨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동안 학교에서 이제 줌으로 지난 음. 1년간 그래도 방송을 하시면서 네. 조금 익숙해지셨지만 또 줌이라는 거는 뭔가 학생들이 좀 보이는 환경이었는데 그쵸. 저희는 이게 이제 유튜브 라이브다 보니까 네, 네. 지금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카메라 네네. 보고 하시는 거라 네네.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우려였습니다. 아니요. 속으로는 많이 떨었죠. 네. 1시간 지금 이제 3시 27분을 향하고 있는데 네, 그렇네요.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사실 제가 학교에서 벌써 올해가 이제 4년째 됐더라고요. 교수님은 이제 알면서 맞아요. 네. 시작하게 예, 됐지.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3년 넘게 4년 가까이 공부했던 내용을 오늘 정말 특집으로 아, 네, 네. 한 시간 넘게 이렇게 압축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정말 쪼개고 그리고 계속 보시면서 음미하시고 나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를 들여다보면서 네네. 나답게 사는 게 자아 실현이고 그것을 넘어서 효도 이 얘기도 나왔었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야기, 또 나의 어떤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천작, 인작까지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정말 방대한 나의 삶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댓글들이 네. 좀 많이 올라왔는데 시작도 끝도 없는 상황이 느리군요. 라는, 저도 이거에 너무나 감동받았거든요. 에로스라는 말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네. 라는 얘기 하셨고, 나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라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 말씀 네. 해주셨고요. 질문이 있어요, 교수님. 네. 내가 나답게 사는 게, 이거는 모두의 지금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의 뜻과 달라서 네. 당장 그게 불효처럼 보이더라도 네. 끊임없이 무본하면 네. 효가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뭐 많은 분들 그리고 이제 저도 지금 제 아이가 대학교 이제 2학년 네. 조금 있으면 이제 군대 간다고 하고 와. 있는데 그렇죠. 사실 제가 바라는 제 아이의 모습이 있죠. 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의 부모님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바라시는 그 내 아이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왕 아이가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해줬으면, 그리고 그 바란다라는 것도 사실 궁극적으로는요,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신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부모님께서 하시는 그 제시해 주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 내가 나답게 사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요, 중요한 건 내가 나답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답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단순하게는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지라는 문제하고도 결부되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내가 그것을 원해서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하는 게 맞죠. 그게 나의 욕망이고 자아 실현입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 부모님께는 우리가 잘 말씀을 드려야죠. 잘 말씀드리라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은요, 부모님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답게 살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나답게 살지 못했을 때 내가 겪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도 그런 감정이 있으시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화도 나시고 슬프시기도 하고, 또 자식인 내 미래를 두고 두려워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헤아려 드리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네, 충분히.
그 안에 나답게 사실 수 있는. 길이 날 것 같아요. 예.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네. 저도 궁금하고요. 네. 사실 저도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사는 게 왜 이래? 네. 왜 나만 삶이 이렇지?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해서 네. 처음에 내가 군자야. 오늘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뭐 군자야, 지혜자야, 성지자, 예지자, 성인, 성지자, 뭐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셔서 아니, 말도 안 돼. 내가 뭐 군자라도 돼? 사실 우리 뭐 내가 신이라도 돼?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의 강의를 계속 들으시는 내내 계속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한 나를 좀 붙잡고 나를 돌아보면서 딱 교수님이 불그락불락 하는 게 나의 하늘의 명을 따르는 나의 모습이다 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 그 말씀도 저는 한참 만에 깨달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최인호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네. 겸손하신 거고 뭐 최인호 선생님은 이미 준비된 상태로 학교를 들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근데 처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황스러운 감정을 내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당황스럽다라는 건 사실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확 일어난 거거든요. 그랬는데 당황스러우니까 싫다. 난 당황스럽고 급작스럽고 이런 어떤 감정의 요동이 싫어. 버리자. 그러고 버리면은요. 사실 내가 정말 군자인지 성인인지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결국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계속 뒤로 미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황스러움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당황스럽지 도대체? 이 당황스러운 나의 느낌은 뭐지? 이 느낌을 붙잡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책이랄지 아니면 그 최인호 선생님께서 계속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하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은요. 생각을 골똘히 하시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시는. 그리고 이러한 책들은 그러한 답을 찾아가시는데 어떤 안내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책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나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내 감정을 확인하는 것 나 자신이거든요. 누군가가 대신 확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실 향연이라는 책에서 임신과 출산 이야기를 한 거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잉태와 출산은요. 내가 내 아이를 잉태하고 내가 내 아이를 출산한다라는 건 내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가 산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크라테스의 어떤 공부 방법을 이야기할 때 산파술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산파술이라는 게 뭐냐면요. 깨달음이라는 건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깨달음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선생님, 산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산파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진실은 결국은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그것이 나의 깨달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동안에 사는 게 왜 이래?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싫어하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애써 무시하고 좀 제쳐두고 정말 다른 곳에 어딘가에 이데아가 있을 거야. 네네. 라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여러분 계속 두고두고 보시면서 나를 붙잡고 나로 돌아가서 정말 본을 세우면 길이 난다라는 거를 직접 또 체험해 보시는 네. 그런 시간을 앞으로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이렇게 네. 오늘 첫 방송이시라면서요. 저희 지금 유튜브 라이브 첫
스타트를 지금 끊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1년 끌어온 강의.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오래된 숙제를 한 기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상황인 거죠. 어려움일 수도 있죠. 네. 많은 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대화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거의 이제 1시간 반을 쭉 저 혼자 이야기해 왔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어떻게 강의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특강을 하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해도 또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네. 이걸 즐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도 1년 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했다라는 그 홀가분함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처음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재밌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까라는 어떤 그러한 설레임 그리고 즐거움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와. 저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그것도 첫 번째로 주신 최인호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오늘 이제 이렇게 멋진 시간을 만들어주신 우리 안현성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교수님의 강의는 저의 바람입니다. 네. 지금 끝까지 지금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바람과 저의 바람도 같을 거라고 보는데 교수님만 또 허락해 주신다면 네. 나중에 또 한번 네 모시고 정말 훌륭한 말씀 또 듣고 싶습니다. 그때 네. 또 찾아주시면 교수님.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공평해야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제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마디 제가 그 최인호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요. 교수님 다음에도 해주세요. 오늘 강의 하기도 전에 다음에도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거는 분위기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원하셔야지 뭐 그게 되시는 너무 거지. 원하서 지금 끝까지 계속 함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최인호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또 저를 한번 불러주신다면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기왕 이런 방법도 좋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직접 만나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기회를 주시면 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저로서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다음에는 이곳에서 여러분 직접 만나면서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끝으로 여러분 다음 달 나바소 인문학당 우리 3월 넷째 주 토요일에는 우리 정연목 교수님의 그림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술 속의 삶, 삶 속의 예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그림 이야기 함께 하니까요. 그때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일요일인데 오후 이렇게 늦게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뵙길 바라면서 우리 교수님과도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